말씀 2장 1절로부터 시작된 말씀은 10절 가시면 이렇게 단락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면 3절이 아니라 사실은 10절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1단락 3절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해놓고 옆에 이제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리신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또는 죽은 자가 같이 살아난 것으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크게 달라진 거는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쩌면 지금 1장에 대한 부분은 서론에 대한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면 2절 2장부터는 이제 본론적인 부분이에요. 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사도 바울이 치료해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끔 이렇게 저는 그쪽 분야가 아니지만 한방이나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특별히 이제 수술 같은 좀 비중이 큰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수술을 원한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생명이 위급하면 당장 개복해서라든지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급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 수술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 체력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몸을 보약을 먹든지 해서 몸을 조금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만든 다음에 치료를 하죠. 바울이 앞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도 또 그들의 어떤 모습도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목적이라면 에베소서는 거의 대부분 다 칭찬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칭찬에 대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칭찬에 대한 부분은 권면이나 또는 경고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나 이 말씀은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버리고 오히려 나를 내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배반감도 느끼고요. 그러면 나를 배반했으니 나도 너희를 신경도 쓰지 않겠다라며 내팽개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오히려 더 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이들을 현혹해 하고 이들을 가르친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현혹시키는 자들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자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막연하지 않고 왜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 외에 또 다른 이런 것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들이 지금 현혹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체가 마귀입니다. 정체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가 사탄임을 알고 더 확실하게 경계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복음에 대한 확실함을 붙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설명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기대가 있는 겁니다. 조금씩 다를 뿐이지 뭐 크게 벗어남이 없을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뭐 부자가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뭐 장수하는 것, 뭐 그 이상 벗어날 게 있을까요? 늘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관심을 끌만한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바울이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3년 2개월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바울은 이 복음을 가르쳤고, 이 복음이 곧 신령한 복임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귀한 은혜의 축복임을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차버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해 왔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전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네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마네킹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띤 그리스도 안에 참여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 바울 서신 끝쪽으로, 에베소서의 끝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먼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지금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흔들리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흔들리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들을 현혹하고 이들을 복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자들의 정체가 마귀라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강한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는 정답 외에는 없어요. 구원은 딱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365일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냥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청년들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장년들, 어른들은 보통 대부분 신앙생활을 젊은이 때부터 또는 뭐 어릴 적부터, 아니 모태신앙이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그 일도 10년 이상 했으면 전문가라고 부르거든요. 전문가. 하나만 전문적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단에게 흘려간 이단에 빠지는 건 또 뭐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게 빠져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것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 그냥 교회만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수고했던 이들이 오히려 이단에게 더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아이러니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더 빠져들어가냔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불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세워질 만큼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세대가 지나 1세대가 지나서 2세대는 이제 그 교회들의 마치 디모데와 같이 그 교회를 담임하는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일단 성경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글로 남기게 되고요. 이 글이 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시편 말씀 암송하고 있죠. 암송하는 것과 읽는 것 다 좋습니다만 저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외우신 분들은,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암송한 말씀이 내 삶에 차지하는 자리가 읽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요. 왜? 문득문득 떠오르잖아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이 흥얼거릴 때도 나오고 막 조금만 뭐가 비슷한 말씀이 나와도 그게 막 튀어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차단을 하거나 다른 그 복음이 아닌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바로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었던 것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제대로 알 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무어한 말씀을 알아가는 일은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했으면 합니다. 바울은 어쨌든 지금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들을 현혹하게 하는, 이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단순한 거짓 교사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정체가 마귀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단들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르치는 것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우리와 생각이 다른, 참 설득하기 어려워요. 같은 신학을 공부해도 신학이 다른 이들을 봐요. 이제 목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이 신학이 다르다, 성경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게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미 굳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거 가르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렵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페이지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난 것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를 죽었던이라고, 이미 죽었던 상태였음을 묘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허물이라는 것과 죄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눈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 유전된, 인간에게 유전되어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거기서 살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허물로 번역된 잘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잘못된 것들, 그것만 따져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결국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의롭게 될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밝히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그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것도 직접 보았다고 한다면 이 사실이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로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건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지옥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민감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럼 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자체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전히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옥 갈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적극적으로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지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자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때에라고 그때를 강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또는 세상 가운데 살았던 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던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나오면 지금이 나와야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요, 달라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풍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자어긴 한데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저도 풍조라는 말을 쓰나요? 옛날 어른들이나 썼을까요? 세상 풍조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풍조라는 말이 뭐냐면 시대 또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그냥 춤추며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자적으로는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놀자 그러면 같이 놀자 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살펴보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 풍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지혜지요. 나는 죽는다,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현자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냥 마음대로 계획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인가요? 금요밤 때 한번 예를 들었던,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지금 이제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집사람 사모 친구예요. 같은 교회에 있었던. 기억나시죠? 오진돼가지고 저한테 막 선물을 주더라. 근데 나중에 이게 오진돼가지고 달라 그러더라. 그 친구가 뭐 사형 선고죠. 말도 안 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그에게 남은 시간을 제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순서를 매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집 가서 먹을까? 오늘은 여기 가서 먹을까? 오늘은 이 집에,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먹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한 리스트를 뽑지 않을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삶이죠. 죽을 걸 생각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영원할 거야? 나는 영원할 거야 라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는데,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하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신들의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의 영역, 신비로운 공간이죠. 그래서 신들의 영역, 신들이 사는, 우상들이 사는 그러한 영역으로 생각했어요. 그곳의 권세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신을 믿겠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잡으셨다고 생각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권세를 잡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신, 풍요의 권세를 잡은 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 따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즐기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살았어요. 세상에 즐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말입니다. 그때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끊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탄을 쫓아서 사탄의 놀이가 된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모습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젊을 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머리도 많이 기르고 옷도 근데 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단정하게,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조금 안 좋은 인상을 줄 만한 그런 옷이나 그런 복장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세상의 풍조에 쌓여가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니까. 근데 그것 제가 말씀드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말과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3페이지의 여기부터입니다. 지금 마귀가 통제하고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우리를 쥐어 흔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습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불순종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5장 6절에도 이 불순종에 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데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속임과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하거나 하는 속임과 거짓이 대표적인 건데요. 제가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몸으로부터 멀어지다라고 하는 이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고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신뢰하다, 믿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속임이 되어버렸지만 원래 문자적으로 그냥 풀어보면 신뢰하지 못하도록, 신뢰로부터 멀어지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신뢰함으로부터,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속음이라는 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속임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해서 속이게 되고, 내가 연약해서,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프로이드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속인다, 내가 거짓된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는 일을 하게 되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 삼을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건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순종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죠. 이 불순종이 속임과 거짓으로 대표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마귀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설명을 해요. 이 역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다 또는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좀 거창하게 역사하는 이라고 번역들을 했어요. 이 역사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 그 영으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지, 우리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사탄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하는 대표성이 속임, 그리고 거짓, 그리고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이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가장 우선된 것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득할 때에 그것이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설명되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에만 나옵니다. 이건 갈라디아 교회와 연결된 것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다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으니까요. 이 열매가 9가지가 내 안에 다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화목의 열매가, 각기 다른 열매들이 교회 안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교회 안에 각자 성도들을 통해서 가득 채워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채워지지 못하도록,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를 보면 죄악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요. 여전히 믿지 않는 것과 같이 죄를 짓고 믿지 않는 것처럼 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바란다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대표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거짓, 속임,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임할 수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또 4절부터 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체를 알았습니다. 거짓과 속임과 불순종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 세상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뒤에서 조종을 하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명확하게 알고 이 사탄을 따르면 이건 100% 지옥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당할 수 있어. 왜 너희는 나와 같지 않아? 라고 하는, 너만 혼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사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민등록은 여기입니다. 여기지만 또 하나, 우리의 주민등록은 천국에 하나 가 있다고요. 아멘. 우리의 이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서 우리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중요하지 않죠. 이름이 뭐 들어가면 끝이지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해.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전에 문패,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문패에 이름 하나 박히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내 집이란 얘기잖아요. 나는 언제나 문패 한번 걸어보나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문패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떡하고 붙여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여기입니다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확신하면 그 믿음답게 살아가지 않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크게 자랑할 것도 없고 약하고 그럴지라도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왜 너는 행복해? 왜 너는 기뻐? 라고 말할지라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행복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체를 지금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게 하는, 그리고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부터 유혹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현혹하는 그들의 정체가 마귀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호하게 끊을 때 끊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